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과 끝없는 싸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년에도 우상과 끝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과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찬송이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들 가운데 크고 작은 우상과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혹의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버겁기도 한데 거룩한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포로 생활 속의 그 문화 속에 이미 다 자리 잡은 삶의 터전 속에 놓여 있는 우상들을 깨트린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삶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또 공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백성들의 입장은 100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된다고 신앙적으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와 가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3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진 우상들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에게 오늘도 주신 그 새 생명의 은혜의 가치와 그리고 방향을 혼돈케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잡게 하는 우상의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후유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기에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죄의 후유증이나 죄의 정서가 우리에게는 늘 익숙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죄의 후유증 때문에 그리고 죄의 정서 이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상이 익숙한 삶의 연결고리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와 그리고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이미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는 우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뭔가 내 손에 보여지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섬기는 교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일터도 있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고독감과 허무감과 그리고 그 무기력함을 통해서 뭔가
내가 추구하는 우상들이 내 삶을 오늘도 흥미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인 것을 때로는 알면서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의 그 첫째 특징은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쫓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쫓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한 시대의 유행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상의 특징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늘 속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속는다는 것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고, 그리고 또 터무니없이 돈을 너무 많이 주고 결국은 쏟고 샀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말을 내가 다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의 말에 쏟고 살았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막 급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그것만 생각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에게 그렇게 많이 쏟고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그렇게 쏘갔는데도 우리는 오늘 별로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별로 미안한 생각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이 한 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가? 오늘도 내 눈을 가리는 그 무엇은 내 삶에 없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의 요소를 발견하시고 그것에서부터 자유하시고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모습과 내가 앉고 있는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요소들. 세 번째요, 이 우상의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라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절반은 숯불을 만들어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다 떡도 만들어 먹으면서 그 나무의 절반을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백향목이라도, 아무리 귀한 상수리 나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15절 말씀 시작.
이 나무의 본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땔감으로 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먹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백향목도 필요하고 상수리 나무도 필요합니다. 삶에 이런 요소 없이는 생활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것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점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나가서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내 모든 인생의 걸음을, 발걸음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무들이 많고 적음에 삶의 불편함과 그리고 삶의 편안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해야 될 그 아름답고 귀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어느덧 내 삶과 내 마음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의 요소가 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는 것을 자꾸 내가 숨기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우상에 대한 나의 어떤 싸움의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 안에 마음에 생각이 없고 그리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우상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총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라는 나무가 아니라 건강과 자리와 명예와 안정과 인정이라는 그런 어떤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상은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약간 이긴 것처럼 보여지다가 결국은 또 돌아가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살 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요요 현상이라고 다시 더 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식, 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매력이 없다면요,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섬기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버티고 버텨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뻔히 보고도 속게 되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우리의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 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우상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도 그 본질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요, 끝없이 말씀의 막대기로 굳지 않게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에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속이다, 속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삶에 할 것 없이 마음이 굳어지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짐을 통해서 가지는 그 완악함,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완고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 생활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선한 일에도 늘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교만과 거만함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의 짝대기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저어줄 때 우리 안에는 은혜의 윤활유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울 때 영적 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선한 일에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짝대기로 끊임없이 내 심령을 저을 때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의 짝대기로 나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자기 고집과 그리고 자기 아집이 저음을 통해서 녹아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굳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의 짝대기로 저어야 하는 것이,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이 결코 형상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위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분의 영광과 가치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단지 열심히 일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그냥 나중에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와 찬송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 어떤 우상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비록 이 한 해 또 어제 우리가 우상에게 쏘아서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축복의 손, 은혜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과의 싸움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싸움은 내 체면이나 어떤 교회 이름이나 위신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신앙 안에서 자신과의 우상과 싸우면서 힘들게 버텨오시기도 하고 또 견디고 나간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위로는 없다 할지라도 늘 우리 안에 위로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늘도 권면자 되시며 변호사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그리고 상처난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며 말씀의 짝대기로 헛하는 곳에 쏙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오늘도 열심히 저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